예.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시작을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세상의 틀을 바꾸라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여정이라는 것 하나만을 분명히 붙잡으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과정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떤 삶의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캠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저희 교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함께 이제 강북의 중요한 8군데 현장을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당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하고요. 저기 도봉산 그 등산로 입구 거기에 보면은 숲속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캠프 응답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수요 예배도 저희가 8월 28일 날 수요 예배도 거기서 드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 29, 30일 날 새벽 기도도 거기서 다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 여기 우리 렘넌트들 또 성도님들 중에서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 참여하실 분들은 저쪽 숲속마을로 그때는 같이 오셔야지 이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캠프의 흐름 가운데서 저희 이제 강북 지역에 캠프의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부르신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응답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가 된다 안 된다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건 전도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오랜 우리의 깊은 각인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틀을 깨는 것입니다.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캠프의 축복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강북 지역 600만이라고 그러죠. 600만 명이 한강 이북에 서울 안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완전 흑암이 장악되어져 있어요. 특히요 우상과 각종 종교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먼저 꺾어야 돼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리는 흑암의 세력들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먼저 꺾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그의 것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전 성도들이 중요한 제자로. 근데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에 함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굴요? 이 복음운동을 함께할 제자를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SGI에도 가고 어떤 이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어떤 이는 여호와 증인도 가고 어떤 이는 몰몬교도 가고 어떤 이는 신천지도 갑니다.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보시면 압니다. 가서 보시라니까 꽉꽉 찼습니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그죠? 우리 교회만 제자를 예배 놓지 않으셨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야기는요. 그런데 뭐가 없냐? 우리 안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성도들이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그 디데이 때 현장에 나가서 찾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캠프 이전에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야 함께 집중하면서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게 되어져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하려고 합니까?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죠. 우리 후대. 특히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땅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일이에요. 함께 응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번 캠프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 캠프를 허락하셨는데 이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다니는데 나는 캠프 참석 못하는데 당연합니다. 캠프 참석이 힘들죠. 근데 뭐는 하셔야 되냐?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캠프가 내 응답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통 미디어와 각종 여론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대단히 잘못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기업하는 사람들만큼 잘못했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 보시라니까요. 정치인들만큼 교회가 잘못했냐? 그런 거 없어요. 나쁘기로 따지면 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나쁩니다. 훨씬 더 악해요. 그런데 전부 다 타겟을 어디로 가지고 있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시대적 사명이에요. 아, 교회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어디 가서 말 못하겠다. 이게요, 잘못 언약 붙잡는 거라니까요. 아, 교회가 왜 그러지? 교회가 왜 그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뭘 하면 되냐면 틀을 바꾸면 돼요. 틀을 바꾸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금방 속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과정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의 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것만 얘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울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팀으로 구성되어져서 파송을 안디옥교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현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총 사도행전을 보니까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팀은 누구입니까? 바울팀이 누구였습니까? 그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팀은요, 완전 복음의 결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나바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결론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존하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복음의 결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중요한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처음부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요, 가슴에 딱 담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으로 집중했냐? 성령이 아니고선 도대체 안 되겠구나.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바울 전도팀이었습니다. 다른 것엔 일절 관심 가지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나는 육신적으로 자랑하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만큼이요. 완전 이 세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울 전도팀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정확히 전달했어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택한 민족인데요. 지금 현실은 나라가 없어요. 로마한테 정복당해가지고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로마에서 매기는 세금에 악덕 이 세리들이 세금을 더하여서요, 늘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그 초대교회 보시라니까요. 우리 성경 보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늘 싸우는 게 뭐냐면 교회의 구제, 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나눠 먹는 것 가지고요, 늘 싸워요. 왜 네가 더 많이 먹냐, 내가 더 많이 먹을 거다, 이거 가지고 늘 싸워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자, 견디자, 참자, 막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괜찮다, 힘내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있어 보면 밝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로 막 희망을 주는데 사실은 현실은 캄캄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 답을 아무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줍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행복,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 그런데 이 축복이 상실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그럽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고통이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요 그 인생을요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그 자기의 아들 삼아버리고 자기의 호적 가운데 넣어서 자기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요 삼아버린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에 딱 가둬버렸다니까요. 벗어나지 못하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써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고통, 이 죄의 문제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에서 즉시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요 가는 곳마다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라니까요.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요. 이 복음은요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그 즉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그렇죠?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끝나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때요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보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요 복음을 총독에게 전했는데요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요 이 복음을 총독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즉시요 어둠이 그 마술사에게 임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어져요. 총독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완전 흑암에서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이런 말씀이 어디냐?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얘기한 거예요. 다음 안식일날 바울팀이 갔더니요 거의 모든 시민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온 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놀라요?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겠다라고 완전 결단 내려버려요. 자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이요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의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을 걸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로 가가지고요 봤는데 누가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요 복음으로 일으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울을요 제우스라고 그러고요 신라를요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신이 이곳에 임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나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이 사람의 몸으로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축복해줘. 그것처럼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여기 임했다라고 하면서 막 저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막 모셔다가 신전에다 모셔놓고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요 바울과 신라가요 옷을 찢어가면서요 우리가 신이 아니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일이라고 막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누가 또 나섭니까? 쫓아와요. 이고니오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요 막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을 해서 저것들이 가짜 신인데 사람인데 신처럼 거짓말했다 막 그래가지고요 이들을 잡아다가요 성 밖에 내두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물러갔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요 다시금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 소식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예 딱 인정해버리죠. 이 바나바와 바울을요 전도팀으로 완전 인정해버립니다. 그런 역사들이 쫙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렇죠? 감사합니까? 언약의 여정 진짜 복음의 결론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현장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한 바퀴 뺑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큰 시험거리가 듭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마가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젊은 날에는 조금 이렇게 좀 삐딱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마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망갔어요.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도망가 놓으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복음인데 다 품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확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우리가 놀러 가는 거냐, 놀러 가는 거면 같이 가지만 전도여행 하려고 가는데 이렇게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면 되겠냐, 이런 사람과 함께 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싸워요. 그러다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넌 네가 갈 길 가라, 난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자, 팀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팀이요 터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터키 지역을 들어갔다가 아시아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터키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문을 막아요. 문이 막혀요.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문이 막힙니다. 못 갈 수밖에 없는,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어떡합니까? 자,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또 들어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간 그 첫 번째 현장에서 또 옥에 갇힙니다. 아니, 보십시오. 물론 이 전도자 바울의 인생의 이 언약의 여정, 이 전도 여행을 보면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정들을 보시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냐면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중요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부터 일어나냐면 분열부터 일어나서 팀이 쪼개집니다. 거기에 가는 곳마다 문이 막혀요. 또 오게 또 갇혀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응답을 따라 가겠다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오는 경우, 그럴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갔는데 문이 막혀요. 전도도 안 되고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구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신앙생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사냐,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혹거리들이, 시험거리들이 많습니까? 그때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눈이요.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을 확인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유,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없네, 막 뭐 온 붙었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전도자였던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요. 그렇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는 건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열어두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집중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듭니다. 그 즉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게 10절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보자,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어려움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내보자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은 뭐냐면 어차피 안 될 거 때려치자, 포기하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언약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라고 우리 지난주 2부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사시는 인생입니다. 그걸 딱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일을 해가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문을 놓고요.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보이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그 길을 막상 딱 열어주신 걸 봤더니 원래 가려고 했던 것보다 손해봐야 돼. 원래 갔던 길보다 나쁜 길이야. 그럼 우리 또 이거 접어버립니다. 원래 훨씬 더 좋은데 왜 이 길을 가야 돼? 원래 길로 가야지 하고 또 원래 길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 계획과 내가 세웠던 어떤 방향과 내 방법과 내 스케줄과 내 목표와 맞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세계의 지도를 바꾸셨습니다. 이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셨다니까요. 만약에 이 바울팀이요 아시아로 계속 왔다 그러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결국은 인도를 걸쳐서요 저 동남아시아 걸쳐서 중국으로 걸쳐서 한국으로 쭉 그 여정이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요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계 지도를 바꾸세요. 역사를 바꾸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따라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보여주십니까? 중요한 생을 거는 제자들이 그 현장 쪽에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야손이 있습니다. 저 고린도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있고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또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분열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제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보세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위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아니에요. 이때 붙은 제자들은요 바울과 함께 생을 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함께 들어가서 진짜 생을 걸고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이요 이때 붙은 것입니다. 언제요? 위기 만났을 때요. 시험 가운데 들어왔을 때요. 어려움 가운데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예배해 주세요. 그렇다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 적용하면 되냐?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론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언약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응답도 문제도 전부 다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막 좋아가지고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한 것,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이게요 같은 수준이에요. 알고 보면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과정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대충 했는데 또 잘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과 문제가 모두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중요한 말씀, 조금 그래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막 살짝 상처받을 만한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핍박당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제 혼자서 속으로 나 뭐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제. 근데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과 내가 핍박당하는 것과 내가 문제 속에 빠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요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이라니까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놓고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영적 상태요. 결국 시험에 드는 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한 100억이 있어요. 100억 있는데요. 100억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사기쳐서 1억을 가져갔어요.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렇죠? 전 재산이 1억인 사람이 1억을 잃어버려요. 1억을 사기 맞아요. 그러면 시험 들죠. 뭐 죽느니 사느니 막 그럴 겁니다. 근데 한 100억 1000억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사기쳐서 1억을 가져갔어요. 그거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뭐 밟았네, 똥 밟았네 막 이러고 지나가지. 그거 가지고 나 이제 내 생 끝났어, 나 죽을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큰 것을 가지면 작은 일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시험, 위기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래서 하신 얘기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서는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도자들을 통해서, 언약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누가 나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사기꾼이에요. 내가 성령이다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현장과 이 사이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이 세 현장이 하나 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걸 놓고요, 우리는요, 계속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히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치 아니하는 가운데 나 성령 충만함 주세요. 물론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달라고도 얘기도 안 할 테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함 오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우리 집중기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집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나타나지면 그때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뭐가요? 위기가 또 다른 기회의 힘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갈등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갱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요, 보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일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맹세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딱 붙잡고요,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 가지고요? 기도 속에서요.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특히 삶의 어려운 문제나 핍박이나 공고한 일이 닥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기대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매 순간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성령의 참된 역사를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 세상의 틀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렸던 바울의 그 언약 여정과 같은 참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전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